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2장에는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 내용은 매우 우리가 1절부터 52절까지 읽어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엿보이는 아주 훌륭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희망, 배반, 심판, 희망,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모세의 노래,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관들이 굉장히 깊은 진지한 역사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분인가를 노래하면서 그의 노래를,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두로 시작으로 이 노래를 이제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배반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이 시를, 이 노래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이 풀밭과 채소 위에 내리는 소나기와 가랑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밭 그리고 채소를 살리는 것은 소나기요, 가랑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됨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아버지됨,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무시했기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어리석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렇게 갚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고 너를 살리게 해줬고 너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끌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께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그 6절에 있는 이야기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7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동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배신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련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에게 무엇으로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준 우리의 여러 이웃들의 도움과 사랑을 감사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7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반성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배신을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한번 과거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나의 아버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아버지와 어른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네 어른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말 많은 경우 아버지가 없고 어른,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아버지와 어른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젊은 세대들에게 갈 길을 모르고 어디로 혼란스러운 일에 빠진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대가 나한테 물어볼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버지입니까? 나는 어른입니까?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명기 32장을 7절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렇게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배반을 넘어서도 계속됩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마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읽을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죠.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고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포근하게 품어주는 것과 같은 따뜻한 느낌이 있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도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런데 이 사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모세는 다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림입니다. 망각입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과 풍요로운 오늘 이루고 있는 이러한 안정과 풍요로운 삶의 모든 과정을 잊어버리고 오직 결과에만 집착하는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결과만을 보면서 그 결과에
집착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당장 나한테 조금 섭섭해했다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쭉 하다가 사실 과정들을 잘 펴보면 그거 아닌데 그 순간에 자기한테 어떻게 좀 섭섭한 일이 되면 그 모든 과정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깨트리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저버린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진 과정들을 생각하면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정 신의가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오늘 내 눈에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한 일이 있을지라도 신의가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서 오늘의 섭섭함을 이기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믿음의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신비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웃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 그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죠. 17절,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 같은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해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노하시며 질투를 일으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쭉 19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여러 가지 이 저주들, 재앙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던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노래하던 모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심판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임을 모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노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오늘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마치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의 교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47절,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32장을 모세는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우리들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훈,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 회복의 능력을 감사하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주님의 회복하시는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